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마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한 새 사랑.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한 새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리.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답이 없네. 끝나지 않으리. 우리를 향해 넘치는 그 사랑.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할렐루야.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리.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담이 없네. 끝나지 않으리.
내게 다 곱지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할렐루야. 십자가를 잡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이름 예수.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잡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할렐루야.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리 할렐루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능가금 내게 없으나 나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전심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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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히 임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황용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도록 또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김강시 올로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가운데 주의 도움의 손길로 능력 있게 복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가정에서 흩어져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만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한경 목사님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주의 종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옵소서. 능력의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의 심령의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회복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김강시 올라 목사님과 우리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힘들고 위험 가운데 속에서도 복음 붙잡고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어서 온 땅의 열방에 하나님의 복을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복된 거룩한 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신앙과 소망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시고 이전에 하나님 전에 나아가 마음껏 서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림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한 믿음의 성도들과 떡을 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주 안에서 함께 동역해 나가는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교회를 세계 선교의 특별한 사명을 허락하시고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 많은 단기 선교 일정으로 분주하게 짐을 꾸리며 선교지를 오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요. 비록 예배의 모습이 달라지고 마음으로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며 또한 많은 사역들을 활발하게 하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중심은 늘 하나님께 모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충만한 믿음으로 더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개인과 가정들이, 온 교회들과 온 나라들이 주님께 회개의 기도로 주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에 회개의 영을 부사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 온 백성들이 무릎 꿇고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러한 재앙이 진행됨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모든 재앙이 소멸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경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 100일 특별 새벽기도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분량을 드리며 온 성도들이 간절히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직도 우리에게 응답치 아니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새벽마다 말씀을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한경 목사님을 강한 선유로 붙들어 주셔서 온 성도들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하는 귀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이 어려운 세대를 영적으로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기도가 일천번제로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갈 때 하루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모든 경제활동도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도 조심스럽게 현장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온 성도들이 안전수칙을 잘 지키어 엄청난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강식 목사님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열악한 위생 환경에 우리 선교사님들 코비드-19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선교 활동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안타깝게도 사역 중에 감염된 우리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루속히 완치될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선교지마다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세계 선교의 비전이 식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파더스데이에 말씀을 전하신 우리 한경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들을 포함한 온 성도들이 함께 아름다운 신앙 유산을 만들어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많은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EM과 교육부 예배 또한 선교지 쓰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항상 기뻐하고 주께 기도하기를 날마다 쉬지 않고 내게 주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기뻐할 수 없을 때도 항상 기뻐하고 주께 기도하기를 날마다 쉬지 않고 내게 주신
우리 교회는 성도들의 안전과 현장 예배 준비를 위해 100일 새벽기도회가 종료되는 6월 23일까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모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속에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00불의 기적 행복 나눔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 모든 그룹이 참여해서 은혜와 간증이 넘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00일 특별 새벽기도 및 릴레이 금식기도 종료 감사 예배가 6월 26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종료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행복 나눔을 통해 얻은 감사를 나누는 시간도 갖습니다. 성도님들은 온라인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행정 지침에 따라 7월 5일부터 현장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에 맞추어 교회에서는 방역과 소독을 하며 여러 가지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와 함께 온라인 예배는 그대로 드려집니다. 2020년 여름성경학교 VBS가 온라인으로 7월 13일 월요일부터 17일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열립니다. 등록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 지원 바랍니다. 한여름 성령 집회가 7월 23일 목요일부터 26일 주일까지 신앙이 다시 타오르게 하라라는 주제로 한기용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범교민 6.25 한국전쟁 70주년 상기예배 및 기념대회가 6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 충현 선교교회에서 열립니다. 모든 예배는 교회 유튜브 채널로 생방송됩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함께 하셔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제일 상단의 메뉴에 온라인 헌금을 클릭하시고 금액을 넣으시고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헌금번호, 헌금 목적을 넣으신 후 도네이션을 클릭해주세요. Donate with a debit or credit card를 클릭하시고 주소와 카드 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밑에 Save this information for next time을 클릭하지 마시고 Donate now 버튼을 클릭합니다. 텍스트 메시지로 헌금하실 경우 스마트폰에 문자 메시지를 열어주세요. 받는 사람의 교회 번호인 833-982-1216번을 입력해주세요. 문자의 영어로 GIV를 입력하고 보내주세요. 확인 메시지가 오면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새로운 윈도우가 열리면 이메일 이름, 패스워드를 입력해주시고 4자리 핀 넘버도 넣어주세요. 크레딧 혹은 데뷔 카드 정보를 입력하신 후 확인 메시지가 오면 끝이 납니다. 개인 체크로 헌금하실 경우 기도 제목과 함께 우편으로 교회로 보내시거나 모아놓으셨다가 비전센터 뒤편에 위치한 WMC 빌딩 로비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과 자세한 내용은 교회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은혜 소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아닌 교회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 가지로 힘든 점이 많으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드디어 우리 교회에서도 정부의 현장 예배 지침 발표에 따라 단계적으로 각 예배에 100명에 한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장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교회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지정된 입구에 설치된 열 영상 카메라를 통과합니다. 열 영상에 감지된 발열자는 별도의 발열 체크를 합니다. 열 영상 카메라를 통과한 성도 여러분들은 미리 사전에 배포된 교인 QR카드를 스캔하시고 예배 장소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교인 QR코드가 없으신 분들은 지정된 장소에 마련된 부스에서 새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손 세정을 하신 다음 예배 장소로 입장, 6피트 간격을 만들어 놓은 스티커가 부착된 좌석에 앉으시면 됩니다. 부부나 가족은 2명에 한하여 함께 앉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 간 인사는 간단하게 합니다. 인사는 반드시 목례로만 하시고 남은 여우는 전화통화로 해주세요. 예배 중에는 성도들 간 6피트 이상 떨어진 좌석에 앉아주시고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 예배가 끝나면 방역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일찍 도착하신 성도님들은 정원에서 안전하게 기다리시다가 성전으로 들어와 주시고 예배 후에는 다음 예배를 위해 속히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시기 전 용문은 집에서 꼭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급한 경우 사용할 때는 문 손잡이 등은 손으로 잡지 마시고 사용 후 반드시 손세정제로 손을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아래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자가격리를 하시고 가정에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최근 본인이나 가족이 해외에 다녀오신 분, 최근 확진자와 직간접으로 접촉하신 분, 감기 몸살 또는 유사 증상이 있으신 분, 호흡기 및 코로나 확진자 관련 병원 근무자, 위 조건에 있는 자의 동거 가족인 경우, 고위험군인 임산부, 어린 자녀들, 기저, 만성질환자. 우리 교회는 성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회 방역 및 소독을 수시로 해서 현장 예배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개인 방역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키면서 예배에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24그룹의 이영현 집사입니다. 100불의 시드머니로 시작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희 그룹 한 분 한 분마다 정말 이렇게 성심성의껏 이렇게 도와주셔서 모든 걸 진행할 수 있어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27그룹을 섬기고 있는 김병태 집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가정에서 아꼈던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나와서 서로 이렇게 원하는 곳에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고 헌금을 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모인 금액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에게 저희가 조그마한 선물이라든지 마스크를 이번에 보내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룹18의 정성윤 집사입니다. 100일 새벽 예배를 통해서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는 마음들이 모여서 행복 나눔이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4차 행복 나눔은 선교지 나눔 모금을 계획했는데 아이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담아서 포스터를 만들어 오기도 하고 버스킹을 통해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도 준비되고 선교지에도 행복 나눔을 준비하는 시간도 함께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모두에게 자발적인 마음과 참여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일 파더스데이인데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정과 사회에서 든든히 세워지시고 또 하루속히 이 모든 코로나 사태가 종결될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선교지와 교회의 건강과 안전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들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해주시고 수고하신 아버지들을 생각하며 아버지께 감사하는 Father's Day입니다. 우리 아버지들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해피 파더스 데이 한번 인사하시고 특별히 또 오늘은 한국에서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민족의 비극인 6.25 전쟁을 기억하면서 대한민국이 자유의 나라로 그렇게
세워지기까지 많은 6.25 참전용사들의 그 희생이 있었습니다. 6.25 참전용사들에게 감사하고 또 다시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른손 높이 드시고 믿음에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청교도 신앙을 본받아 세상을 변화시키자.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선포대로 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우리 같이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평생 잊을 수 없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신의 연약한 부분은 치유받고 또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며 비전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특별히 Father's Day를 맞이해서 우리 귀한 아버지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5년 전에 저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이 가슴이 뭉클한 이 감동을 받은 그 이유는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그 현실적인 그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화는 참 사람들 마음에 와닿던 것 같습니다. 그 함경도 흥남에서 살던 이 덕수 가족의 이야기죠. 이제 6.25 전쟁 때에 이 마지막 배를 타고 이제 남쪽으로 피난을 가게 됐는데 이 덕수의 아버지가 보니까는 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배가 막 떠나려고 그러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딸을 찾기 위해서 그 아들 덕수의 손을 잡고 부탁을 합니다. 너는 장남이야. 네가 꼭 가족들을 잘 돌봐야 된다. 그러면서 혹시 우리 흩어져서 못 만나면 그 부산에서 꽃분이네라는 가게에서 우리 꼭 만나자. 그러면서 헤어지는데 그것이 평생 이제 아버지와의 이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덕수는 가족들과 함께 부산에 자리를 잡고 아버지의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합니다. 덕수는 이제 독일로 광부로 그렇게 일하러 가죠.
그곳에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일을 하고, 또 그곳에서 이제 파독 간원으로 온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 그리고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가족들을 또 부양을 하게 되는데, 자기 여동생이 결혼 자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동생을 위해서 당시에 월남에 파병하던 시기에 파병 장병들과 함께 기술자로 가서 그곳에서도 또 죽을 고생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그 가족들을 정말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면서 그렇게 부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덕수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전쟁 때 헤어진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이만하면 내가 잘 살았지? 근데 아버지 진짜 힘들었어요. 이 덕수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가슴이 뭉클함을 느끼며 감동을 받는 거예요. 덕수가 바로 대한민국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는 참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녀들을,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던 세대였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 어려움을 지나야 됐습니다. 6.25 전쟁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피를 흘렸고, 그리고 부상을 당했고, 공산당과 맞서서 싸우면서 정말 가족들을 보호해야만 했던 그 엄청나게 어려운 시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또 가난 속에서 말할 수 없이 어려운 그런 그 가난 가운데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이 아버지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남에 가기도 하고, 또 그 뜨거운 중동 땅에 가서 말할 수 없이 힘든 어려운 일들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기르기 위해서 참 많이 수고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땅에도 자식들을 데리고 와서 정말 영어도 제대로 되지 아니한 가운데서 그 밑바닥에서부터 일하면서 정말 두 잡 세 잡씩 뛰어가면서 그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온갖 노력하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정말 이 이민사회가 오늘날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정말 아버지들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이민생활은 참 힘든 그런 삶의 여정이죠. 그 가운데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면서 자식들을 돌보면서 그 가족들을 그렇게 부양하기 위해서 애쓴 아버지, 이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은 용감한 아버지고 참으로 훌륭한 아버지셨습니다. 그 아버지들의 그 헌신으로 인해서 오늘날 이렇게 정말 이민 사회는 많은 성장을 이루었고, 그리고 대한민국도 잘 사는 나라로 그렇게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아버지들에게 한번 격려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Father's Day를 맞이해서 가정의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한가, 아버지의 역할은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겁니다. 자녀가 잘 돼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거고, 자녀가 잘 안 돼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아버지의 역할은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좋은 아버지가 될까? 누구나 다 아버지로서 정말 훌륭한 아버지가 되고 싶죠. 저는 오늘 이 Father's Day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는 크리스천들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오늘 좋은 아버지 상으로 다윗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다윗이 임종을 앞두고 이 어린 아들 이 솔로몬을 불러서 이제 왕위를 물려주면서 그에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그 아버지의 그 사랑, 또 이 아들이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과연 이 자식에게 어떤 것을 물려주어야만 후회함이 없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아버지로서 남긴 이 신앙의 유산이 무엇이고, 또 다윗은 어떻게 아버지로서 정말 이렇게 성공적인 그런 삶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되냐? 바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돼. 그 신앙의 유산이 무엇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그런 좋은 아버지로 성공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정말 귀한 가정에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좋은 아버지의 모델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바로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일생이 믿음의 삶으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아버지처럼 이렇게 믿음의 대장부답게 살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솔로몬을 보면서 야, 너 나이에 아빠는 정말 믿음으로 살았다,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을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과 같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이 양들을 잡기 위해서 사자나 곰이 와서 움키면 얼마나 용감하게 담대하게 이 사자와 그 다음에 곰하고 같이 맞서 싸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이 블레셋 군대의 장군인 골리앗을 쳐서 물리쳐서 승리했고, 그리고 많은 전쟁 때마다 다윗은 용감하게 나가서 승리했던 것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면서 너도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살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어요? 무엇이 가장 귀감이 되어지는 그런 유산일까요? 이게 믿음의 유산인 것입니다. 미국 속담에 like father, like son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부존자전이라는 뜻이죠. 아버지가 하는 것을 자식들이 보고 그대로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이삭이 참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었던 그런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고 배운 거죠.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바로 이 이삭이
배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자연스럽게 아들 이삭에게는 그냥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그 삶을 보고 저절로 배우게 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전수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삶은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남길 큰 유산이 무엇입니까? 많은 물질을 남겨주길 원하세요? 예? 다른 어떤 것들을 남겨주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진정한 이 자식에게 정말 이 땅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세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거, 나의 믿음의 삶이 바로 자녀들에게 그대로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유산을 받았을 때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그 자식은 이제 아버지의 그 믿음이 바로 그의 평생에 지도가 되고 나침판이 되고 그리고 충고자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전생애가 정말 믿음으로 산 그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자기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일천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일천번제는 왕이 됐기 때문에 바로 당연히 드리는 어떤 규례도 아니에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배운 거죠.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하기를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이 솔로몬도 성전을 사랑했고 그리고 성전 건축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하면서 살았느냐, 그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바로 믿음으로 산 모습을 보여줬을 때 자녀들은 그 믿음을 그대로 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 대장부처럼 용감하게 믿음으로 살라고 이렇게 부탁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어려운 세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야, 믿음의 대장부처럼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자신 있게 부탁할 수 있는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아들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영적인 자녀들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디모데에게 그는 유언처럼 믿음으로 살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보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디모데에게 야, 나는 믿음으로 살았어. 끝까지 믿음으로 이제 승리했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야. 너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사역해야 돼. 그러면서 이 믿음을 전수해 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자녀들이
아버지를 기억할 때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를까요? 세상의 재물도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지식도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사회 직분도 아니고 아버지를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셨어. 우리 아버지는 정말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셨고, 그리고 가정에서 사랑으로 희생으로 섬기신 아버지야. 믿음으로 산 아버지의 모습이 보여진다면 그것이 자녀에게 큰 재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재물이나 세상 것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그의 저서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는 이 저서에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그 대학교 1학년 때인데 그의 집이 농장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이 토네이도가 불어닥친 거예요. 이 토네이도가 무섭잖아요. 그냥 불과 몇십 분 만에 그 엄청난 집들이 한 번에 다 날아가고 가축들이 다 날아가고 모든 농작물이 그냥 전부 다 싹 날아가는 거예요. 마치 폐허가 된 그런 땅만 남아있는 것 같이 싹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거 허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26년 동안 뼈가 부서지도록 그 농장을 정말 일궜는데 허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날아간 겁니다. 근데 모게지 페이먼트는 많이 남았죠. 나이는 60이 넘었죠.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정리를 하며 이것저것을 보는데 이웃집 그 농장에 그 벽걸이 그 글씨를 보게 되는데 거기에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라,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라, 그 글씨가 보이더랍니다. 그 아버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그 글씨가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온 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가슴에 와닿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지금 내가 이런 절망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이제 그 허름한 집을 하나 사가지고 그것으로 다시 이제 농장을 시작하게 된답니다. 그러면서 씨를 뿌리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3년 만에 빚도 다 갚고 다시 회복되어진 것을 보면서 아버지는 믿음으로 일어나셨다. 정말 그에게 있어서는 큰 충격적인 그 사건을 통해서 한순간에 모든 것도 다 날아갔지만 다시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때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것을 보면서 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결단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기도 하고 정말 힘든 여정을 보내기도 하고 있죠. 뭐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생겨질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으신 은혜로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정말 믿음으로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낙심되고 좌절될 때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돼요. 이 폐역하고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 자식들이 정말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물질을 물려주고 다른 어떤 지식을 물려주는 거, 좋은 환경을 물려주는 거 중요하지만 정말 믿음이 있어야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 자식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 순종의 좋은 습관을 유산으로 물려주셔야 합니다. 자, 3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말씀을 다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었을 때 그는 많은 고난이 그의 생에 있었지만 형통한 삶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것을 잘 압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그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할 때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있겠어요. 다윗은 바로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을 기록했잖아요. 이 시편 전체는 다윗이 바로 모세오경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가 믿음으로 선포한, 그랬을 때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그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고, 그리고 결국은 정말 통일왕국의 왕으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말씀 순종의 좋은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순종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는 하나님의 이 계명을 꼭 지켜야 된다. 너는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잘 지키면 반드시 형통한 삶이 될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사실 이 다윗은 자식 교육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가 그 첫째 아들 이 암논, 이 첫째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욕보였습니다. 이것은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 따끔하게 이 암논에게 처벌을 가야 되는데 그냥 덮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이 화가 난 거예요. 마음에 분이 생겨진, 그래서 암논을 쳐 죽이는 일이 생겨졌고,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또 생겨진 것입니다. 결국 쿠데타를 일으켰고 반역을 저질러서 아버지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이 압살롬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집안, 이 비극적인 가정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겨졌던 거 다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이 솔로몬을 앉혀놓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살면 네 형들처럼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반드시 너희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 될 것이다. 그것을
아주 피부로 경험한 것을 실제적으로 이 아들에게 잘 가르쳐 주길 원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그냥 물리적인 힘으로만 그냥 화를 내기만 하면서 그렇게 야단칠 것이 아니고 훈계는 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방황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줄 때 자녀들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고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흔들리면 그 가정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모습을 아버지들이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자식들이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축복은요, 바로 우리 원로 목사님 김광식 목사님께서 정말 이 순종에 대한 그 가르침, 그리고 본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시려고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 순종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또 위임권위자에게 순종하는 이런 순종의 그 영성이 흘러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잘 세워질 수 있는 것, 이것은 이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100일 기도회를 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말씀을 하시면 순종하는 거.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할 때도 그랬고, 또 이 세계적인 금융위기 가운데 가장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100일 기도에 그때도 순종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열어주셨던 것을 우리가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정말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100일 기도에 대한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100일 새벽 기도. 그래서 3월 16일부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 온라인 예배를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월 16일부터 지금까지 98일째까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마다 같이 참여해서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자, 이제 화요일 날 100일 기도회가 끝납니다. 100일 기도회가 끝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소멸되고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모든 일상이 회복돼야 되는데 이게 장기화가 될 조짐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100일 기도회를 하면서 이거 다 끝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이거예요. 우리가 날짜는 정해도 응답은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1000번제가 끝나는 날이 언젠가 내년 2021년 4월 10일이 1000번제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23일 날 100일 기도회가 끝나면서 24일부터 내년 4월 10일까지 1000번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바이러스가 다 소멸되고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4일부터 내년 4월 10일까지 며칠이나 되냐 계산을 해보니까 291일이에요. 이거 계산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는지 몰라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고 주님 앞에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 우리 성도님들이 순종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뭐를 보여주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슨 유산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빠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목사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고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아빠, 그렇게 말씀 묵상하고 말씀 순종하는 그런 아버지의 그 모습, 말씀 순종의 습관을 바로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주님을 섬기는 사역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왕으로서 중요한 사역이 뭐예요? 바로 나라를 통치하는 겁니다. 근데 나라를 통치하는 이 중요한 사역이 자기 당대로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축복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왕위가 너의 자손들에게 계속 이어질 것이다.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가정은 할아버지 때 참 정말 신앙생활 잘했고 많은 사역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 때 그냥 다 까먹었어요. 신앙생활도 안 하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손자 때 다시 신앙의 부흥이 온 그런 가정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계속 타올라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까지 계속 믿음이 이어지고 믿음이 계승되고 사역이 계승되고 끊임없이 더 계승 발전하는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 주님을 섬기는 사역의 유산을 물려줘야 바로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타락하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가 했던 거, 우리 어머니가 했던 거, 바로 우리 부모님이 했던 이 사역을 계속 이어서 아름답게 전수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보면 12절 13절 보면 그렇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서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 모세에게 있던 신앙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전수됐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세대에서 참 안타깝게 정말 그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전수돼야 되고, 그리고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이 사역이, 그리고 말씀 순종의 이 습관이 자녀들에게 계속 전수되지 않으면, 유산으로 남겨지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에 그냥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아론은 계속 그 다음 세대에 자녀들이 제사장으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바로 레위인들도 교회에서 계속해서 성전의 예배를 섬기는 일을 계속하면서 그렇게 자신들에게 주신 성직을 귀하게 여기면서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바로 자녀들에게, 야, 아버지는 말이야 미전도 종족지역에 5개 교회밖에 세우지 못했는데 너는 말이야 아버지보다 10개 교회는 더 세워야 돼. 야, 아버지가 성가대 했는데, 야, 바쁘다고 성가대 제대로 못할 때도 많이 있었는데 너는 말이야 진짜 한번 제대로 잘 섬겨봐. 아빠가 목자로서 그렇게 열심히는 한다고 했지만, 야,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부흥도 못하고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은 아빠 마음이 차지가 않아. 너는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볼 수 있겠니? 뭔가 아빠가 했던 사역들, 과연 우리 아빠는 이 세상을 떠나면서 나에게 어떤 사역의 유산을 남겨줄 것이냐?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요.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면 예수님 오시고 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당대에 예수님 오시지 않는다면 결국 세계 선교 마무리는 계속 진행이 돼야 될 텐데, 그렇다면은 우리 자녀들 세대에서는 과연 이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어떠한 사역의 유산을 남겨줘야 될 것이냐? 이 사역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녀는 절대 방황할 수 없어요. 절대 타락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두 아들들에게 다른 것보다도 저희들과 함께 그저 함께 무슨 여행도 많이 못 해보고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저들에게 많은 거 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두 아들이 예수를 잘 믿고 그리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됐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세계 선교 마무리에 대한 이 비전, 이것이 저들에게 전수되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우리 자식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는 것이 지혜입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가운데 온통 세상이 이렇게 혼란한 가운데 과연 우리 자식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신앙, 바로 말씀 순종의 신앙,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사역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25 전쟁 때 왜 대한민국을 건져주셨을까요? 여러분, 북한 공산당이 선전포고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침략했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어요.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밀려서 이제 적화가 되어지고 공산화되어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유엔군이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거예요. 16개 나라의 그 유엔군이 참전을 합니다. 7개 나라에서 의료팀들이 참전을 해요. 35개 나라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나라를 돕는 거예요. 150만 명이 그 전쟁에서 죽었어요. 360만 명의 부상자가 나왔어요. 우리 한국 군인만 14만 명이 죽었어요. 미국의 젊은이들, 그 미국의 젊은이들이 정말 이름도 잘 모르는 코리아에 와서 3만 5천 명이 넘는 그런 군인들이 전사했습니다. 아니, 자기네 나라하고 별로 상관도 없는 이런 나라에서들 와서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피를 흘렸다니까요. 그래서 그 조그만 땅덩어리지만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오늘날까지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이 참전용사들의 이 헌신, 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작은 나라, 이 한반도에 그 엄청난 전쟁 가운데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대한민국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을까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말세에 선교하는 민족으로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는 사실, 바로 이것이 6.25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빚을 갚아야 됩니다. 이것은 세계 선교로 빚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요즘 전혀 선전포고도 없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지금 남북한은 적대 관계로 돌입하고 지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북한이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돼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세계 선교 마무리를 하며 우리 민족에게 정말 엄청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피를 흘린 그 귀한 나라 참전용사들의 희생, 그 헌신의 보답, 바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민족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 교훈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6.25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왜 민주주의 국가를 지키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희생이 따르고 수고가 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로 자녀 다음 세대에 전해줌으로 인해서 꼭 기억하고 세계 선교에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사역을 유산으로 물려줄 때 우리 교회, 이민교회, 디아스포라 교회,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는 주신 사명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더욱더 큰 위기 가운데 부응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Father's Day 또 6.25 전쟁 70주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깨닫고 정말 좋은 아버지들이 되기를 원하며 또 주신 사명 감당하길 원하오니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며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해서 이 시간도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믿음으로 11조를 구별해서 드리고 1,000번제로 감사로 선교로 성정 기둥으로 이 모양 저 모양 작정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주님께서 친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음이 지쳐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가정을 특별하게 생명싸개로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실 뿐 아니라 생업의 현장도 축복하셔서 마음껏 베풀고 나누고 드리며 세계 성교 마무리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화요일 날 100일 릴레이 금식기도 또 100일 작정 비상 새벽기도회가 마쳐지게 되고 또 행복 나눔 프로젝트도 일단 종료하게 됩니다. 이번 금요일 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에게 100일간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도 드리시고 또 간증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온라인이지만은 모두 다 같이 참여해서 크게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새 가족들이 이렇게 참여는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거죠? 박수로 새 가족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어서 우리 일천번제 특별 새벽기도회 계속 진행되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결국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 이 팬데믹이 이제 다 끝나게 되는데, 끝나고 났을 때 와, 내 믿음도 성장했고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는 이런 간증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 무엇으로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Father's Day를 맞이해서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마음에 정말 허전함과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평강과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비전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이제 정말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가운데 우리 성도들 단 한 사람도 정말 어려움 없도록 주의 보혈로, 주여 생명의 놀라운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선교지에서 투병 중에 있는 최윤섭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그 열이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셔서 다시 회복돼서 마음껏 주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지에 확진받은 성도들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투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암세포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암세포 없어질지어다. 불치병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말을 지어다.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광신 목사님과 모든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건강 주시고 선교지마다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1000번째 기도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때 기도는 길지만 응답은 순간이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길 원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길 원하는 모든 아버지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